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3살 난 진실로이고요, 둘째는 2살 진한별입니다. 실로 한별이를 키우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요즘 실로가 참 떼를 많이 씁니다. 떼 쓰면서 막 울고 불면서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아빠 초콜릿 줘, 초콜릿 줘. 아빠 우유 줘, 우유 줘. 아빠 콩순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실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야, 예쁘게 이야기해. 예쁘게 얘기해봐. 짜지 마. 떼쓰지 마. 그냥 얘기해봐. 이렇게 안 울어도 해줄 거는 해주고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쁘게 말하라고 한 뒤에 그냥 그렇게 해줍니다. 딸이 우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제 머리를 스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또 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부르짖어 기도해 왔는데 이 순간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왜 부르짖으라 하실까? 나는 우리 딸이 안 울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이 말씀을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처럼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실로가 울고 있는 것을 겨우 달래놓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펴놓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눈물이 허락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레미야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5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이 사이에 태어난, 이 중간쯤 태어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 다른 어떤 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레미야 6장 15절에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이 백성들의 죄악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들만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빛도 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그들의 범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예 부르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로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부르짖으면 응답해주고 안 부르짖으면 안 해줄게, 부르짖는 정도를 보고 해주고 말고를 결정할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부르짖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죄의 결과로 또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의 결과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른 그들에게 이제 다시 회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부르짖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딸이 안 울면 좋겠죠. 그런데 이 딸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울 일이 없을까요? 한 번도 힘든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부르짖을 일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옵니다. 그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부르짖을 일이 있을 때 아빠한테 다 말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해줄게. 힘든 일 있을 때 나한테 말해.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죄 때문에 부르짖을 자격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허락하고 허용하고 용납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허용하고 허락하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허락에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힘든 거 말해봐. 내가 허락해 줄게. 힘든 거 말해봐. 그래, 아유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정도만 해도 위로가 되겠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래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내가 한번 들어줄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될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응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한 가지라고 기록된 넷제르라는 단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기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와 열방이 회복해 되는 역사로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옛 언약과는 다르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냥 들으시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이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저녁 예배 후에 학생의 기도회를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였고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가서도 학교에서 믿는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점심시간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 하다가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했고 야외에서 하다가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일부러 막 그러면 더 힘있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과 동기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임들을 모아가지고 믿는 후임들과 함께 식당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도 제가 맡는 모든 부서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매주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6시 반까지, 저녁 6시 반까지 함께 남아서 기도하고 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갑니다. 이미경 권사님 남편분 되시는 우리 박석수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오시고 세례 받으셨을 때 우리는 기도 모임 하면서 박수 쳤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학년에 우리 이정민이라는 친구는 신호중학교 100% 복음화를 위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100% 복음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목표로 정해라 했더니 그럼 신호중학교 100% 전도하는 거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정민이를 통해서 올해 57명의 신호중학교 친구들이 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신호중학교의 다른 친구들도 전도하고 전도해서 신호중학교 학생만 100명이 넘게 새 친구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양팀 모임을 하는데도 저희는 항상 기도 모임을 합니다. 바로 지난주 수요일에 여기서 기도 모임을 할 때 우리 이청년의 김문주 양이, 문주 자매가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를 가면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하고 그 비용이 150만 원이 든다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태국에서 자가격리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날아갈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가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편부모 가정이라서, 다문화 가정이라서, 고아라서, 과부라서, 또는 자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교회가 부르짖을 일이 있습니까? 있죠. 감사한 일이 훨씬 더 많지만 아직도 부르짖을 일이 있습니다. 세계로 비전센터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순조롭게 다 건립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재판 가운데서 승리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예배의 자유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을 일이 있습니까? 있죠. 많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제한하는 악한 세력들, 이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 막아달라고. 다음 세대들 지켜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나한테 다 말해. 나한테 다 말해.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해 줄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도 알게 해줄게. 보여줄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